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계의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그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입히신 그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며 죄를 관리하며 억누르며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에서는 대속죄일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당대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구원의 원형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세팅됐습니다.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언약의 피 그렇게 이제 마련됐고 평상시에 죄가 스스로 깨달아질 때마다 죄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문제는요 우리 속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는 몰라요.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죄가 드러날 일이 없어요. 자극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죄라는 것은 관계성 안에 부딪힐 때 드러나는 거예요. 부딪힐 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뭔가에 어떤 유혹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같은 사람에게서도 다윗이 전쟁터를 뛰어다닐 때는 그는 자기 안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들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왕궁의 지붕을 거닐 때에 자기 속에 들어있던 흉악한 것들이 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제라는 것은 그렇게 일상생활의 관계성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항상 현실의 땅에다가 기반을 두고 지지고 볶는 죄와 갈등이 난무하는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이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챙겨주는 섬기는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평화, 용서, 회복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야곱 가족 같이 그 야곱 가정에 처음 가지고 태어난 모습의 갈등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 야곱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열망, 자기의 욕구, 자기의 정욕만 가득한 사람, 야망이 가득한 사람, 자기 중심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집념이 가득한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우리들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를 가진 한 인간 개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배받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사랑했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엔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또 노력했고 그리고
다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라헬에게서 마지막 태어났던 요셉과 베냐민에게 무슨 아주 그냥 그 집착된 사랑을 보였고 이게 야곱의 여정이에요. 그런 개인의 이기적인 집착 안에서 또 각 사람이 붙어 있는 거야. 야곱 한 사람은 쳐다보고 라헬은 갑질을 해대고 레아는 늘 슬프고 종들은 숨죽여서 뭐라고 자기 어필은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그래도 남편인 야곱을 갈망하고 이 네 명의 여자가 붙어가지고 막 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곳에 아이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잘난 척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난무하고 거기가 지옥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난장판 어디에서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펼쳐지는 인류의 어느 곳에서나 펼쳐지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상한 데가 아니고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 모든 북새통이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비참함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속죄의 약속,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들을 씻어내고 용서하고 이 계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을 한 시대에 어떤 영혼이 만나면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막 날뛰던 그 분노,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던 미움과 분노, 막 갈증에 시달려갖고 으르렁거리던 그 이기적인 자아들이 전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게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물어뜯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자들로 변화되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과 같은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신 그림. 서로를 다 묵은 원한을 씻어내고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와 권세와 힘을 준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내 주변에 요셉이 펼쳐내고 있는 그리고 그 형들도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다루심을 받아갖고 신기하게도 다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걸 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서 어떤 갈등이 빚어졌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짓눌리거나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속죄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수시로 속죄대 속건제는 우리가 짓눌리는 양심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씻음을 받는 이 장치를 한다. 신약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간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들고 뭐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편리하게 와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지한 고뇌를 할 때 피 흘리는 양심으로 눈물과 울부짖음으로 그런 진실함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자기의 이 짓눌리는 양심이 평화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그게 속죄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짓눌리게 하시면 그 상태로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심히 제 심령이 곤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리 누르셔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내가 견딜 수 없다고요.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같이 내 마음이 지금 갈하고 곤고하고 견딜 수 없다. 그런 심령의 내면적인 하나님과 마주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근데 이런 것을 수시로 개인이 양심에 맡기던 일을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단 하루를 정해가지고 특별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 하나를 이스라엘 삶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림은 그 이후로 15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현실로 임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꼭 펼쳐지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정월입니다. 그 달을 첫 시작달이라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한 4월경 되는 봄이지만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출발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7번째 달. 그러면 우리가 4월 달부터 해서 7번째 달이면 몇 월이에요? 11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말 추수감사절 근처예요. 추수감사 근처에 7월 달이 되면 1일부터 10일까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전국에 저세상 소리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이미지가 나팔로 이렇게 소리로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하도록 10일 동안 전국에서 막 계속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다가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이르는데 제사장이 자기와 자신의 가문을 위한 속죄를 먼저 철저히 해요. 그리고 지극히 두려운 분위기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오는 얘기를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죠. 아무도 옆에 있지 말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하나님 앞에 떨렁거리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함께 얘기하면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문제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들어오라 얘기를 하면서 뭐 들어와서 7번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향연으로 가득하게 해서 우리의 죄의 악취를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죄인인 아론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버거운 그것. 오직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시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를 중재할 수 있지만 아론은 두려운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의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염소 2마리가 필요해요. 염소 2마리. 이 염소를 똑같이 정결한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제비를 뽑으랍니다. 그러면 2마리를 처음 갖고 올 때까지는 어느 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서 바로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받아야 될 피 흘림의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죄를 어깨에 짊어지워가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쫓아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게 하거나, 이것도 이제 고난의 상징이에요. 피 흘려 죽어서 피를 빼서 그 피로 증거를 이루어야 되는 피 흘릴 염소 1마리, 고난을 짊어지고 광야를 떠돌다가 그 무거운 죄짐을 짓고 영문 밖에서 헤매다 죽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속죄 제물인 아사셀 염소, 이 2마리의 이미지가 딱 있는 겁니다. 2마리라는 것을 제비 뽑아서 결정하라는 것은 한 존재의 두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죽어서 피를 흘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끌려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두 이미지가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로 이렇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걸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년 대속죄일이라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하루는 아무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날은 강제 금식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는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속죄 방식을 아사셀 두 염소,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대신 짊어져서 광야로 외롭게 짊어지고 나가 죽어야 하는 불쌍한 염소죠. 고마운 염소고 불쌍한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쳐다보면서 전 국민이 그 이미지를 쳐다보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데 있어서 저렇게 희생당해야 되는 존재가 있구나. 그걸 이제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다는 이런 진리의 개념에 접근하게 돼서 예수님을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의 그림. 그래서 이 그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똑똑히 온 국민이 늘 자기의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년 보라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우리도 매년 그것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에서 기념하고 또 부활절 고난주간에 기념하고 여러분도 그 일에 이제 곧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경건한 어떤 시간에 함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속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아먹지 마라. 이게 도살장은 아무 데서나 세우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고대에 자기들이 양과 소를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다가 자기 동네에서 잡다가 이게 그 동네의 토속신앙하고 막 섞인단 말이에요. 염소에게 막 제물, 그 염소신, 뭐 이런 상상의 뭐 정력의 신, 자녀 다산의 신, 막 이런 것들이 그 고대의 신앙들인데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다가 거기다가 같이 제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가 젖어드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앙성소로 끌고 나와서 화목제물로 피는 하나님께 흘리고 하나님 앞에 흘리고 그리고 기념되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잔치를 벌여라. 그게 화목제라는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라. 여러분이 이런 내용은 17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원리가 뭐냐면 아무 데서나 네가 원하는 곳에서 끼리끼리 모여 쑥덕거리면서 그렇게 뭐 짐승을 잡아먹고 교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복한 화목한 교제를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17장의 그림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그림이에요? 교회 중심 생활을 해라.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고 내가 즐거운 곳에 나는 여기서 놀을 거야. 몰입돼 갖고 그냥 교회랑 상관없이 자기의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춤추는 곳인지 거기가 무슨 돈 버는 곳인지 하여간 뭐 아니면 고상한 어떤 예술적 취미를 가지는 곳인지 이렇게 자기 취향껏 막 터져가지고 제각각 자기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피 흘림의 속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곳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림이 17장의 당부예요. 잊지 마시고 1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음행들
그 음행의 구체적인 양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항상 이 인류 전체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의 양상은 동일해요. 동일해. 왜? 같은 존재였으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뭐 여동생, 이모, 고모,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러요. 근데 그런 가족 관계에서 성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 안 하면. 예?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만연돼 있었고, 지금도 각 도시마다 이게 문화가 발전하고 아주 부유해지고 번영할수록 로마 같은 나라들, 그 끝은, 번영의 끝은 성적 타락으로 끝을 날리는 건데, 그 성적 타락의 양식이 딱 레위기 이 18장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이런 양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살아라. 그들이 그런 일들을 만연되게 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터전을 이런 일들로 더럽히면 내 터전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터전이 나를 토해낸다. 예를 들면 뭐 잘 되던 사업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져 깨지는 거예요. 그게 토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더럽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터전들이 나를 밀어낸다. 이런 두려운 경고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속에 부패된 그 모습에 섞여 들어가거나 오염되거나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당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그게 레위기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 주제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로 끌어안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거룩하신 주님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 문제 씻어야 돼, 이 말이에요. 양치는 하고 다가와, 이 말이고, 샤워 좀 하고 다가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계속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인간 대 인간끼리 표현을 하면, 나는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이 좀 닦고 다가오고 예쁘게 좀 차려입고 몸단장도 하고 나를 만나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해 씻고, 또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동행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레위기를 통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간절하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주 이 죄의 악취를 풍기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욕구들만 채워달라고,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에 마주 응답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나를 단장하게 하시고 매일 죄를 자백하고 속죄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의 예법으로 우리를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선언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